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왕 이야기 41번째 에피소드를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30세의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주변 열강들이 호시탐탐 침략할 기회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다윗과 이스라엘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세월이 흐를수록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그 입지를 굳건히 해 나가던 시기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상에 도착한 이후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도착한 이후 한순간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일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정도면 됐다, 이젠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망각하고 눈앞의 작은 이익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이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 최정점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 맞추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소홀히 할 때 죄의 유혹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다윗은 그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던 밧세바 스캔들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암몬의 왕인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몬의 새 왕이었던 하눈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스파이로 오해하고 모욕감과 수치감을 준 후에 추방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 후환이 두려웠던 암몬 왕 하눈은 주변의 나라들과 힘을 모아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을 그 연합군은 조금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을 때이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모든 전쟁의 모든 왕들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전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인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출전해 있어야 할 전장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발함으로 사무엘하 11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의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던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2절 초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미루어 짐작컨대 다윗이 낮잠을 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곤하면, 너무너무 피곤하면 낮잠 잘 수 있죠. 잠시 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자신의 부하 장군들과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적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판에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왕이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인 전장을 떠나 관저에서 낮잠을 잤다라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용장이었던 골리앗과 싸울 때도 아니었고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낼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에 의해 겹겹이 포위당해 생명의 경각 앞에 서 있을 바로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인생 최대의 위기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 위기가 찾아왔고,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여 무장 해제하고 있을 때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치명적인 위기와 유혹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어김없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그가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 상관하지 않고 은밀하게 찾아와 기민하게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뜻밖의 문제, 뜻밖의 사건 앞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속절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고 저녁이 되어서야 느지막하게 일어난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는 순간 음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력을 남용해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실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밧세바를 이야기하는데,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여성이 월경을 하는 기간은 부정한 기간으로 여겼고, 여성의 월경이 끝나는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월경이 끝난 이후부터 7일 동안은 그 여인이 깨끗해지는 기간, 정결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일이 끝나게 되면 그 여인은 목욕을 하고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정결케 하는 예식을 거행하게 되면 그 여인은 월경으로부터 자신의 부정해진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규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밧세바가 그날도 목욕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시기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동침의 흔적을 여인의 몸에 남길 수 없는 시기, 즉 동침을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시기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임신이 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다윗이 이 완전 범죄를 위해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계획했는지를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편이 부재 중이고 부하의 아내라는 점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여인의 월경 주기를 파악했고 율법적으로 여인이 정결케 되는 기간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간악함이 얼마나 나타나는 부분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두 사람만이 아는 완전 범죄라고 믿었는데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죄는 숨길 수 있어도 죄의 흔적은 숨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내지 않으면, 근신하여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죄는 덮고 감춘다고 해서 덮어지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흔적과 열매는 더 또렷해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점점 더
풀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고 덮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면, 즉 자신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면 죄사함과 깨끗함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덮고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것을 그 다음의 구절부터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 장군을 왕궁으로 급히 소환하지요. 그리고 7절과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또 한번 유심해 볼 표현이 있는데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부부 관계를 가지라 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만 사용되었던 표현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감추고 덮기 위해 남편인 우리야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지금 밧세바의 몸에 있는 다윗의 아기가 우리야의 아기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다윗이 우리야에게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고 그 이유를 묻자 11절에 우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신의 말을 들은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야만 했지만 다윗은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더 큰 악을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우리야에게 술을 잔뜩 먹이는 것이죠. 이 우리야 장군이 술에 취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다윗의 치밀한 계획과 반복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두 번 반복하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동일하게 한 곳에서 더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성경은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해 가면서 두 사람이 각각 저녁 때에 선택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2절과 13절에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저녁 때에 맨정신으로, 아니 계획적으로 밧세바를 범하는 시간으로 그 저녁 때를 활용했지만, 우리아는 저녁 때에 잔뜩 술에 취하고서도 아내 밧세바에게 내려가지 않았던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그 저녁 때 두 사람이 행한 행동이 얼마나 서로 달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손살같이 내려가듯이 다윗의 영적 추락은 멈출 줄을 모르고 추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드디어 마지막 카드를 뽑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살인을 사주하는 편지를 우리아 장군 자신의 손에 직접 들게 하고 전쟁터에 있는 요압 사령관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간악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의 맨 앞에 내세우고 너희는 순식간에 뒤로 빠져나와서 적들의 손에 의해 이 우리아가 맞아 죽도록 하라라고 하는 살인을 사주하는 편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받은 군사령관 요압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우리아 장군을 사지로 몰아넣고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한마디 한마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바로 이 다윗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적장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소년 다윗의 용맹스러운 모습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을 그렇게나 미워하고 괴롭혔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처치하지 않겠노라며 칼을 거두었던 청년 다윗의 신실함과 의연함도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던 다윗 왕의 순수함도 죄와 함께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성막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죄송하다며 하나님께 어울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과 중심도 다윗이 죄를 짓는 순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윗으로부터 통째로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야 장군의 그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드디어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노라고 좋아했을런지 모르지만 사무엘하 11장은 26절과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매듭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 마지막 부분 이렇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성공적으로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고 성공적으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셨노라고 언급하며 사무엘하 11장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 즉 다윗이 했던 말과 그의 사소한 작은 행동들과 그의 심중에 품었던 모든 생각들을 처음부터 다 듣고 보고 헤아리시고 저울 위에 저울질하고 계셨던 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의 전말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최후의 관찰자라는 사실을 외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지 않아도 그 일의 전말을,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심중에 품었던 생각을 다 헤아리시고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다웠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였을까요? 막대기 하나로 빈들에서 양을 칠 때, 고작 물맷돌 5개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텅 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 즉 아무것도 없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아무것도 없었기에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며, 아무것도 없었기에 하나님 한 분으로 그는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었을 때, 정상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자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을 때가 진정한 위기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쓰러뜨렸지만 밧세바를 향한 음욕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내부의 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에 익숙해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근신하여 깨어 죄의 유혹을 순간순간마다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지켜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는 덮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는 또 다른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죄의 순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삶을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므로 우리 인생의 경주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